원리를 안다 그러면 부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겠어요? 예수님한테? 공자님한테? 절대 신한테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고 이 신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탈을 시켜줘야 돼. 왜? 전부 다 그 집착 안에 다 머물러 있거든요. 이 머물러 있는 이 집착을 깨줘야 되는데 깨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런 법을 장착해가지고 신량이 좋아져가지고 이 힘을 갖다 깨주면요. 집착 힘이 깨지게 돼 있거든. 그럼 전부 다 해탈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그 신들이 인간의 육신을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못다한 인생을 다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주인공이 돼요? 그 신들이 다음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집착을 깨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홍익인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신자행을 정확하게 알고 신들을 전부 다 컨트롤하고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그 공답으로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결합돼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인 것 같아도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작업해가지고 한마디를 지금 던지고 있는 중이라. 그럼 자연의 법칙 힘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정확하게 미치죠. 그리고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인간의 삶의 주인공이라는데 그 원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생기게 되는 거지. 존엄성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자존심만 싹 강해가지고 이 자존심만 내세우니까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게 이제 이신장이 주가 돼가지고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확하게 원리를 천복을 풀어서 안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무릎 꿇고 빌지를 안다니까요. 기독교 가가지고 예수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빌지를 안 해요. 근데 왜 비느냐? 이 지금 신들이 영혼 신들이 전부 다 일신장이라고 뭐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한테 엄청난 지금 성부를 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일신장이고 이 신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해탈시키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 해탈시킬 수 있도록 그 공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 시달타를 갖다 계속 땡기고 있고 해탈을 못해 시달타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무릎 꿇고 빌면서 전부 다 예수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뭐 할 수 있는 거 싶어가 그 집착이 왜 있거든. 왜? 영혼 신들은 분별을 못한다 했잖아요. 마음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땡기면요 오게끔 돼 있어요. 예수가 온다니까. 그럼 부처를 땡기면요 부처 땡기는 대로 와요 이렇게. 그러면요 땡기는데 내 거기에다 고리에다 걸려가지고 그 집착이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해탈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탈을 하려고 하면 이 지구하고 최대한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집착을 떨구거든. 그럼 집착을 떨구면요 빨리 해탈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윤회를 할 수 있는데 부처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 다음에 공자가 그 다음 맹자가 왜 빨리 윤회를 못 해오느냐? 땡기니까. 인간들이 집착을 땡기니까 그 집착에 딱 못 물려가지고 신을 갖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그럼 땡기면 땡기는 대로 그냥 오는 거라. 나를 찾았나 이러면서 성불 줄까? 줄 것도 없는데 좀 주려고 그래요. 없어요. 안 먹히는 거라 지금. 아까 이제 쓸데없이 자존심 이제 부리는 것도 어쨌든 일신장이 그렇게 부리면 이신장이 같이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에 내가 하는 그 선택에 어떤 신장의 기운이 항상 동행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죠. 모든 어떤 순간순간의 언행에 대해서 신들이 그걸 알아요. 뭘 아냐면은 저 제자가 질량이 약하잖아요. 그럼 집착의 힘이 더 강해요. 그러면 집착의 힘이 강하고 질량이 내가 약하면요 힘을 갖다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끌려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라 하냐면 질량이라는 말 쓰고 왜 영혼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질량이라는 말 쓰고 영혼 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집착의 힘밖에 한의 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지금 땡기는 중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못하는 어떤 나쁜 버릇과 습관도 있으면요 그걸 그대로 표출하는 거라. 그러면은 내 질량이 부족하면요 그걸로 끄달리게 돼 있는 거죠. 끄달린다는 것은 집착의 힘보다 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자꾸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알면요 신들한테 안 끄달리죠. 안 끄달리면요 정확하게 나를 흔들 수 있는 그 집착의 힘을 갖다가 발휘를 못하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굿한판을 제대로 한 거야. 무슨 굿을 한 거예요? 공부하는 굿을 한 거죠. 모든 게 굿이다. 그죠? 무당을 찾아가면 신을 떼내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신을 떼내려는데 요거는 임시 방편으로 내가 떼낼 수 있어도 요 방비면 또 누가 와요? 다른 신들이 정확하게 내 살아갈 모습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오게끔 돼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신들을 제도하는 건 뭐냐면은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져가지고 신들이 십자가 힘으로 끌고 갈 때 여기에 내가 끌리지 않으면요 신들은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럼 그때 되면 정확하게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들을 갖다가 바르게 제도한 거라.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박수 찾아가지고 구탄반 해가지고 신을 떼내는 것은 이거 전부 다 임시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가지고 선택의 주체가 되어 있다는 그 상태가 일신장이라는 의미고, 일신장이라고 해서 일신장이 바로 서야 된다는 그 의미는 그 집잡기나 뭐 이런 그 어떤 이런 삿된 기운이 이렇게 붙지 않도록, 내가 끄달리지 않도록 그런 그 어찌 보면은 연급이 더 높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일신장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렇게 이제 통하는 의미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조상들이 전부 다 이제 차원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을 딱 선택해버리면 선택의 주체가 일신장이라는 의미는 선택의 주체라는 의미고, 그럼 내가 공을 선택해버리면 그 밑에 그 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다 사로 다 이렇게 집착으로 다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는 그 집착기들이 다 그냥 이제 알아서 자기 갈 길을 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신장이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공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인이 되든 공이 되든 간에 그건 누가 만드냐면 내 영혼의 네. 신랑이 만드는 거죠. 네, 인간의 네. 신랑이 좋으면요. 나하고 지금 동참해 있는 그 조상 서인들이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조상 서인들은 다 사신들이거든. 욕심을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욕심을 다 가져왔는데 제자가 딱 법을 공부해가지고 영혼의 신랑을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으면요. 나는 사가 아니고 공인이거든요. 공인한테는 어떤 신이 오냐면요. 조상 서인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가고 그 공답 잃어가지고 전부 다 차원계를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 차원계 넘어가면 누가 다 오냐면 다음에 이제 어떤 군사를 만들어 내려오는데 이때 내려오는 신들이 뭐냐면 공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은 다 물러가고 공신들이 다 내려서는 거죠. 그럼 공신들은 어떻게 해요? 공적인 활동을 하도록 제자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신랑이. 그죠? 내가 사인이 되고 싶다, 공인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이제 자기가 그래도 내가 공인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데 좌표를 하나 딱 설정을 하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이제 매진해서 가게 되잖아요. 자기의 어떤 발걸음이. 그랬을 때 자기가 이제 계속 노력해서 가다 보면은 질량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 일신장에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몸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오늘 진짜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그 차원수만 비교해도 다른 거예요. 그죠? 영혼 신들이 1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영혼 신이 이거 신 하나의 에너지 1차원의 에너지야.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에너지 2차원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에너지에다가 거기다 영혼 신 하나 들어와 있죠.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마음 에너지 2차원까지 플러스 되다 보니까 5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 그 차원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천에서 지까지 다 합쳐봐야 전부 다 2차원의 에너지라. 그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 신은 그냥 하나 있기 때문에 신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인간은 뭐냐면 천지의 에너지 어떻게 2차원의 에너지. 내 영혼 신은 어떻게 하나 3차원의 에너지. 거기다가 마음의 에너지 2차원의 플러스 기니까 5차원의 에너지가 되네. 그래서 6을 갖다가 정확하게 천부경이 가운데 나는 거예요. 왜? 5차원의 에너지가 강해요. 2차원의 에너지 강해요. 1차원의 에너지 강해요. 5차원의 에너지 강하죠. 그죠? 이게 바로 신의 능력이라는 거죠. 왜? 동물이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동물은 절대 이게 옳다 그러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다 아니다가 절대 분별을 못해. 근데 인간만이 신이 딱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식을 담을 수도 있고 영혼의 질이 굉장히 팽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동물을 보고 강아지 꼬리 흔들면요 적어도 사람같이 나를 알아본다 하거든. 그래서 오직하면 반려계라는 이름을 쓰는데 강아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물 에너지예요. 그래서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강아지가 죽는 모습 보면요 별로 안 불쌍해요. 왜? 저거는 동물 에너지거든요. 그냥 천지 에너지, 물질 에너지로 만든 거라.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을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면서요 자연이 다시 어떻게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동물이 하나 죽거나 식물이 하나 죽거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물질 에너지가 소멸해버리면요. 그게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이 지구에는 몇 프로의 에너지가 정확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천지 에너지의 거름이 다 되는 거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 새끼 죽었다고 막 장례 치르고 막 이런다고 화장하고. 화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원래 처음에 물질 에너지였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물질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어떻게 걸음으로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0.1mm도 그 강아지의 그 물질 에너지는 절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대자연이 스스로 녹아내려가지고 이 지구상 운영하는 물질 에너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면 강아지는 한이 없다. 동물은 한이 없죠. 집착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거죠. 왜? 죽으면서 이 자연이 어떻게 다시 걸음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저걸 사람이만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는 눈물 흘리잖아요. 왜? 육신은 자연의 걸음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 내 영혼신이 있거든요. 내 영혼신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집착도 있고 한도 있고 뭐 원망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 풀지 못하고 하늘 가져가 버리면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함을 느끼고 동정을 느끼는 거지 그 물질에 대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리를 알면은. 근데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내 부모가 죽든 내 자식이 죽든 누가 죽어버리면요. 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게 하는 거라. 물질은 그냥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고 걸음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물질 안에 포 안겨서 살아갔던 내 인생을 살았던 주체가 바로 있는데 그 놈이 바로 뭐냐면 내 영혼신인 거예요. 그럼 내 영혼신한테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지. 자꾸 무덤에 가가지고 그 무덤이 아무도 없는데 맹한 데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영혼신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차원계를 가 있는 거죠. 차원계 가 있는데 네가 무덤이 내가 있다고 찾아오니까 네가 오면 한 번씩 영혼이 어떻게 무덤에 탁탁탁 어떻게 내려서는 거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원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육신이 난 줄 알고 자꾸 거기다 애들하고 뭐 슬픔을 표하는데 그거는 그냥 자연의 걸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1mm도 틀리지 않게.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영혼신이 있는데 이 영혼신이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겪으면서 뭔가 한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영혼신을 갖다가 그 한을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영혼신한테 내가 멋지게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해탈하고 갈 수 있도록 차원기를 열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전부 다 그 육신이 전부 다 나죠.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사람을 대하는 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인간의 옛날에 전부 다 하는 말이 전부 다 인간들이 만물의 영자이고 자연의 주인공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 깊은 원리를 갖다 모르고 그냥 막 쓰던 말이라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정확하게 영혼 신이 하나가 있다. 근데 내 육신, 하나님 몸체를 방편을 해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그죠? 하나님이 딴 말 할까봐요. 전부 다 천부경에 다 넣어놨어요. 왜? 천부경을 지금 내가 지금 풀어주고 있거든요. 내 법문안 자체 전부 다 천부경이라. 천부경을 다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논리와 상식으로 딴 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 했냐면 가운데 육자 넣어놨다. 어떻게 너희들 비틀어도 이 가운데 육자는 절대 방향이 안 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숫자 정확하게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을 갖다 강조해가지고 일실무실이다. 천지가 창조가 됐음을 말했고 천지가 창조되기에는 무실, 천지 창조는 원래 없던 것이다. 이때부터 천이 있고 지가 있으면서 분별을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논리와 상식들이 너희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지식인 거죠. 이게 바로 분별이거든. 근데 이게 원래 없던 거니까 여기에 매이지도 말고 그냥 한시적으로 잘 쓰고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도 한시적으로 쓰는 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도 전부 다 우리가 법이라고 만들어놨던 것도 우리가 인간들이 한시적으로 쓰는 법이지 이건 자연의 법칙이 아님을 하나님이 천마디에 정확하게 명시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 일시무실이다.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일종무종일이다. 전부 다 한시적인 법을 다 쓰고 전부 다 대자연에 전부 다 스스로 다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 첫마디에 끝마디에 정확하게 답을 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육자를 따르면서 인간이 만물의 주인공이다. 근데 만물의 주인공인 너희들이 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복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질량이 모자랄 때 천국이 이 세상에 퍼뜨리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무식하니까 너희들이 비는 대로 하나님 다 용인하고 들어줬던 거지. 이제 후천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질량인 시대를 만들고 천부경에서 풀어서 쓸 수 있는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법문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처 시달한테 매달리고 예수한테 매달리고 공자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복을 좀 하고 있느냐? 오죽하면 관우한테, 관우 신령한테도 빌고 있대. 너희들은 신 앞에 비는 존재가 아니고 신들을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가 전부 다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이다. 최고의 일신장들이니까 전부 다 신들한테 무릎 꿇고 기복하고 매이지 말고 신들을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